할렐루야. 몇 가지 축하할 일이 있네요. 오늘이 75주년, 교회가 세워진 지 75주년, 75세 됐다라는 거죠. 7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75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목사님, 김상순 목사님, 저 아직 만나 뵙지 못했어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축하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전 장로님이 조금 그 연도가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제가 1993년도에 와서 1999년, 2000년 되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있을 때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건강하게 그냥 살아 계신 것,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75년이 됐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75년 아닌 몇백 년까지라도 내다보면서 젊은이들을 키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 헌신 예배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힘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더 축복을 간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간구한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그 복을 원하는지 보면은 여기서만 돈이에요? 차단이 안 되네. 얼마나 원하느냐 하면은 그 숟가락, 밥그릇, 이불, 옷 여기에다가 다 복복자를 새겨 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축복을 원한다, 복을 원한다. 우리 민족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더 유난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구정이나 아니면 춘절이 되면 대단합니다. 폭죽을 터뜨리고 그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악귀를 쫓아내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친구가 그 할리우드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저도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지를 중국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절대로 안 받아요. 공산당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나올 때는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줘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폭죽을 터뜨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브레싱 아니면 럭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술방망이를 두들길 때 금 나오느라 뚝딱, 돈 나오느라 뚝딱, 밥 나오느라 뚝딱 이렇게 해서 두들길 때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복을 받는 비결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제가 한국을 올 때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아시아나 거기 뭐 광고국장은 아니고 꼭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타고 오면은 올 때마다 밥이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 스테이크가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비빔밥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내 옆에 외국인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비빔밥을 먹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은 비빔밥을 어떻게 먹을까 유심히 봅니다. 보면 그들은 먼저 습을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짜 먹고 그 다음에 김치를 좀 먹다가 그 다음에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고추장을 또 빨아 먹어요. 근데 그 고추장을 빨아 먹을 때는 얼마나 매운지 그들이 호호하는 것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물에 밥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잘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먹을 때 맛있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 하여간 이 비빔밥을 먹을 때도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 살아갈 때도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방법이 있고 축복받을 때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첫째는 뭐냐 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2가지 길이 있어요.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2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는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신현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고 말씀할 때에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쉐마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어다. 들으라. 자,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 성경의 전체를 찾아보면 100여 곳에 말씀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현교회 성도들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을 때에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75세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정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골라서 들어요. 내게 유익한 거 듣고 편리한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듣고. 그런데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늘 낙심하고 살아가죠.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됐는데요, 우리 아들이 알면 제가 또 혼나요. 저희 아이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디킨슨 대학이라는 곳에 다녔어요. 다녔는데 4학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졸업하면 유엔 본부에서 이렇게 그 인턴십 하러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만 했습니다. 가라 소리도 안 하고 가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이 말만 했어요. 그럼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 말만 했어요. 그 말만 했는데 4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방학 동안에 시카고에서 큰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 선교 대회를 다녀오더니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아빠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냥 졸업하면 바로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종신대학에서 유학으로 와가지고 도로 공부를 하고 여기서 한참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미군 육군에 들어가서 군목으로 있습니다. 계급도 대위예요. 곧 소령 달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하면 세상 물이 내 머릿속에 들고 세상 생각, 세상 계획, 세상적인 방법, 이것이 들어가면 아무리 신학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네 머리가 변하지 않는다. 물들기 전에 신학으로 채워라. 파운데이션을 신학으로 깔아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더니 육군 부대에 가더니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뭐 아빠 앞으로 나는 일반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황금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고 마음껏 사역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어요. 내 나이가 75세입니다. 난 갈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 살겠습니까? 나는 정든 땅에서 고향에서 친구들과 이 재산이 있는 이것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요, 100세 때 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바쳤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길고 짧은 거는 모르나요? 저밖에 몰라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끝에 가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알고 대보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바치라고 하면 바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할 때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처음에 뭐라고요? 처음에 시험 봐야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장로님, 이따가 저 문 잠그고 끝날 때 시험 봐가지고 통과하는 사람만 나가고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니라.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2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자기 잘난 척을 좀 했겠죠? 난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데 보니까 몽댕이에 맞았는지 칼에 찔렸는지는 모르지만 옷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들도 지나갔고 뭐 다른 종교인들이 다 지나갔는데 누구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하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치료비를 다 댈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녀와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바꿉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목사인 내가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성도들도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가야 돼.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그를 업고 갔는지 택시에 태워갔는지 자기 차로 태워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치료비를 다 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쪽에 관악구에 있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한 30대 후반 정도 된 젊은 분이 풍을 맞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팡이를 짚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일어나고 여기 앉아서 가세요. 힘드니까 앉아서 가세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힘드시죠? 여기 와서 앉으세요. 여기 와서 앉아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없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편하면 끝, 내 배가 부르면 끝,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배가 고파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 샵에 갔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하나 사려고 줄을 떡 서 있는데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2개 사라. 몇 개 사라고? 2개 사라. 2개 사라.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사려고 하다가 2개를 샀답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어떤 홈리스가 배가 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산 그 햄버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려요. 예배 시간에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특히 뭐 신년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쪽 교회는 그렇지만, 그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질 붙이고 이간질 시키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학부를 마치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딱 되기 전에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그걸 놓고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3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내게 와서 힘을 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도 없잖아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23일째가 되었어요. 23일째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는지 밥을 잘 먹고 기도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23일째 지나는 밤이 됐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이 아파. 일어서지를 못해.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그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지. 그분에게 기도해야지, 전화해야지. 그래가지고 그에 가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고요, 전화로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길어야 5분, 짧으면 3분이에요. 3분, 5분 사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언제 머리가 아팠느냐?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든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 목사님 찾아오세요. 목사님에게 상담하세요. 상담 받아야 됩니다. 상담 안 받으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뭐 신천지를 가든지 구원파를 가든지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위로해요. 서로 힘이 되고 축복하고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힘드시죠? 용기 내세요.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죠? 아멘들을 안 하셔?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교역자든 연약한 성도들이든 그런 분들에게 이런 힘과 능력과 기도로 밀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사님들, 겉모양은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그 고뇌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의 문화도 완전히 못 익히죠? 언어도 안 되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면 어떻습니까? 한국에 오면 저는 미국 사람인지 미국 가면 한국 사람 같고 한국에 오면 미국 사람 같아요. 이방인이다. 여기 가도 이방인, 저기 가도 이방인.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님들도 동일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저랬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형들에게 왔을지, 도로 복수하러 왔을지, 아니면 너무너무 어떻게 해서 잘못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애굽에 간 것까지 좋아요. 그 애굽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사랑을 하자고 자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뿌리치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간 일이 축복이에요. 감옥 간 일이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통해서 또 누굴 만납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바로가 꿈꾼 것을 다 해몽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을 잘 준비하고 7년 환란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걱정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자, 성경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를 판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그 가족들,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선을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다,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2 곱하기 2는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쉽다 이거죠. 2 곱하기 2는 4 아닙니까? 4. 그러면 5 곱하기 5는 뭐예요? 천재들이에요. 수학의 천재들. 공식을 아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공식을 모르면 2 곱하기 2가 4니까 5 곱하기 5는 10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이들은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빔밥을 먹을 때도 순서와 방법대로 먹어야 맛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해요. 복받는 비결, 복받는 방법, 복받는 공식이 있더라.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러면 덮어놓고 믿으면 아까 기도하다가 이상한 거 받으면 그래 이게 전부야 하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멘이 굉장히 좀 인색하시네. 다시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설렁탕을 파는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뼈다귀를 잘 우려내는 기술이 있든지 그 기술이 없으면 김치를 아주 맛있게 담든지 그것도 안 되면 깍두기를 아주 맛있게 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 돈 다 까먹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한 가지 비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비법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도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올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나가서 전도지 들고 매일같이 노방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빈 자리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조금 너무너무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25년 전에 그때만 해도 주일 오전 오후고 꽉꽉 차서 드리는 예배가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것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 좀 하세요. 그거 어렵습니까? 저 여기 와가지고 전철 타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저기 가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큰 소리를 해서 가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니면 누가 요번에 유학을 갔는데 그거 좀 차로 공항에서 좀 태워다가 학교까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기회예요. 기회. 그 아이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면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유학 온 목적이 뭐냐? 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너는 유학도 실패하고 앞길이 안 열릴 것이다. 네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네 앞길이 열려진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럼 예수 잘 안 믿던 아이들하고 확실하게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하세요. 아멘? 전도하세요. 전도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흥분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자, 기도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전도의 사람이 되든지 봉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든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비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이거 마이너스네. 그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모자라는 부분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요셉은 용서와 사랑, 화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말을 세상 우리 교인들 말로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시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첫째는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교회 앞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 세 번째는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난 너 몰라, 난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최초의 우주 비행사 누구라고? 네?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우리 장로님 유식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러시아 사람, 소련 사람이에요. 1961년 4월 12일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날아다녔다가 온 사람이 6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는 최초의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에요. 그는 최초 우주여행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우주를 그렇게 날아다녀 봤는데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봤더니 이 우주 공간이 무궁무진하더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더라. 헤아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겠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났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 공간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나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그 선생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리 가가린이 하는 말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 주를 떠나면 음녀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세 번씩 해야 깨달으시니.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복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됩니다. 마약을 가까이 하면 약쟁이가 됩니다. 도박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도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을 가까이 하면 나도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싸움꾼을 가까이 하면 나도 싸움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지만,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만 영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육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지나간 75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75년 아니라 몇백 년까지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